저는 원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주보에 제목을 예고하기를 가짜와 진짜와 가짜의 구별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가 원고를 정리하다가 너무 좀 부정적인 것 같더라고요. 진짜와 가짜의 구별.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오늘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참과 거짓. 참과 거짓. 예. 세상의 모든 것에는 진품이 있으면 유사품이 있어요. 명품이 있으면 싸구려가 있습니다. 사람도 그 사람 대단하다. 진국이다. 진국. 그런데 얄팍한 인격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에는 정통 신앙이 있는가 하면 가짜 이단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가 하면 악한 영이 역사하는 악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 사건마다 또는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양쪽으로 편을 갈라놓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가라지와 알곡, 양과 염소, 왼편과 오른편으로 갈라놓으셔요. 우리 모두가 신앙의 진품들이, 명품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제 스스로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래, 나는 명품 신앙인이 될 것이다. 나는 진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부터 보았는데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교회의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성령 공동체로, 복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졌던 이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 그들의 이 혈통의 공동체들은 새로 시작하는 복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핍박하고 그리고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순교를 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도대체 왜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일을 당해야 됐는가?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두드러진 특징이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였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래서 모든 지체가 그 머리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속해 있는 하나의 연합된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합 집산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일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의 회라고 딱 단정지어서 말씀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수백 수천 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믿음과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이 분란을 일으키는 분열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따라서 합시다. 같은 말을 하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자. 같은 마음을 품자. 따라서 합시다. 같은 뜻을 갖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다. 그래야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속담에 보면 세 사람이 의기투합을 하면, 뜻만 맞으면,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런 결단이 있으면 나라도 세울 수 있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지상에서 마지막 중보 기도를 했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17장은 예수님이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 17장에 있는 내용들을 크게 두 가지로 간추릴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가, 성도들이 거룩해라.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의 능력과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19절에 보십시오.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 말씀하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갔던 이 바나바 목사님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님과 하나가 되라. 주님과 하나가 되라. 오늘 좀 같이 찬송을 좀 불렀으면 합니다. 이 찬송이 좀 쉽고 또 동요처럼 조금 그렇게 뭐 음악적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힘있게 오늘 좀 같이 불러보고 싶어요. 좀 시간이 그렇지만 4절까지 힘있게 찬송합시다. 이 손뼉 치는 것은 이건 이 악기 연주예요. 그러니까 손뼉을 안 쳐야 될 음악이 있고 또 손뼉으로 치면서 또 악기 연주를 같이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이건 손뼉을 치면서 불러야 돼요. 자, 전주해 주시고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걸어가자 하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오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주님 계신 전국을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일치가 되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된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산에드는 공의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뭘 하느냐?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벙어리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한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절대 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여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광고에도 냈지만 태신자 작정하자. 태신자를 작정하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걸 작정해서 내주시면 우리 성도들과 중보기도실에서 또 목회자들과 제가 아침마다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하는 교회였었어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좌나 우나 서로 상통을 했어요. 서로 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창조물들 가운데 통하지 않으면 막히면 죽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어요. 제가 언젠가 회의하다가 너무너무 아프고 식은땀이 나고 그래서 양해 구하고 병원에 갔더니 신장 결석이라 그러더라고. 꽉 막고 있으니까요. 여자분들 출산하는 고통만큼 그게 아프다고 그러는데 제가 7번을 초음파로 파쇄를 했어요. 이번에도 죄송하지만 엑스레이 찍으니까 1.5cm가 아직도 남아있대요. 그래서 혹시 해외여행 중에 그 터지면 그래서 항상 불안해요. 막히면 죽어요. 막히면 죽어. 피가 끝까지 모세혈관까지 통해야 돼. 막히면 죽어요. 통풍이 뭡니까? 단백질이 배출되지 않으니까 죽어요. 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서로 성도들끼리 유무상통해야 돼요. 저 사람은 내 과가 아니야. 저는 무슨 과인데? 나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유무상통해야 돼요. 34절, 35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평균의 삶이 유지되도록 자기 것들을 갖다 사도들 발 앞에 놓고 함께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뺏어다가 준 게 아니에요. 세금 걷어다 준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절대적인 빈곤이 없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유무상통했었다는 겁니다. 무슨 값싼 동정심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특히 사도들 발 앞에 놓았다고 하는 건 그것을 교회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2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거기는 사도들 발 앞에 놓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교회가 갖추어가기 시작하면서 사도들 발 앞에 재산을 갖다 놓고 그리고 사도들이 그 일을 돌보는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36절, 37절에 나오는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 본명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바나바라 이렇게 지어줘서 별명이죠. 바나바라. 그가 자신의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지만 그러나 그의 이름을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지어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구브로 출신입니다. 이방 땅에 살았습니다. 지중해 안에 있는 키프로스 섬이죠. 그 섬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에요. BC 1세기에 유대인들이 구브로에서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첫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첫 번째 선교지로 갔던 것이 바로 이 구브로 섬에 가지 않았습니까? 레이지파 사람입니다. 원래 레이지파는 자기의 개인적인 소유가 없었어요. 그냥 집 짓고 살 만한 터밭 정도 있는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레인들도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 거죠. 왜 그랬습니까? 원 소유자는 하나님 거잖아요. 원 소유자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것뿐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가 가진 것 그것을 선한 일에 주의 일에 썼다고 해서 내 자랑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소유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의 별명이 뭐라고요? 바나바.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 바요나 시모나 시몬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 디모웨오의 아들.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나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위로요, 위로, 화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항상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화해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도들이 그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주고 화해하는 데 앞장서고 서로 위로해주는 위로의 아들 바나바 2, 바나바 3, 바나바 전부 다 바나바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트러블 메이커가 있더라고. 트러블을 자꾸 만들어. 물론 사실이겠지만 그걸 왜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것을 자꾸 전하면서 저러네 그래요. 그러다 보면 또 말이 불어가고. 바나바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 메이커예요. 항상 평화를 주는 사람이에요. 사탄은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하와씨 하나님이 정말 먹으라고 했어?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잖아요. 사도행전 4장까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유무상통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 5장에 와서 느닷없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교회가 주의 뜻을 따라서 부흥의 일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의 급제동을 거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고 소유를 팔았는데 얼마만 갖다 놓았습니다. 공모했다고. 부부가 공모자라네. 공모자. 저는 뭐 범죄나 이런 거 잘 모르지만 세상에 거의 모든 범죄는 단독범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누가 도와주든지 공모하든지 망보든지. 여러분 가장 공모하기 쉬운 관계는 가족 관계예요. 아니 그 가정은 남편은 그러는데 아내는 안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옆에 그러다 똑같은 게 살아요. 참 이상하죠. 가장 공모하기 쉬운 관계가 부부관계, 부자관계, 가족관계예요. 적극적으로 말려야죠. 여보,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면 돼요.
아간이 전리품을 도적질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뽑잖아요. 유다 지파가 뽑히고 삽디의 가족이 뽑히고 아간의 집이 뽑혔어. 근데 여러분, 아간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몰살을 시키잖아요. 도대체 이런 하나님이실까? 아니요. 아마 그의 아내도 알았을 거예요. 그의 자녀들도 알았을 거예요. 제비를 뽑을 때 그 아내가, 그 아들이 아빠 빨리 가서 자수해, 회개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 누구도 나서지를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이거 이래요. 그랬더니 그 아내분한테 맞지? 그러니까 그 아내분도 아무 말 않고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래서 다 믿었거든요. 그게 사실인 줄 알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 둘이 묵비권 행사하면서 공모한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라도 불의를 저지르면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을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공모했던 죄에게 여러분, 말 안 들어요. 그래, 말 안 듣더라도 말은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두 번째 3절 4절 보면은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개입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속였어요. 성령을 속여. 성령을 속이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다시 말해서 충동적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 계획을 했어요. 계획을. 여러분, 혹시 우리들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은 바로 내보내야 돼. 네거티브 현상 알잖아요. 포지티브 하지 말고 네거티브 탁 튕겨 내보내야 돼.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걸 마음에 담아두니까 계획이, 그렇지, 우리가 그럼 그때는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아. 가룟 유다의 마음에도 사탄이 예수님을 팔 마음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가 이건 안 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영적 신앙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들은 인간 공동체로 생각을 했어. 다른 사람은 아예 하지도 않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나마 한다고 했던 거 좋고, 그리고 이만큼이라도 하는 건 얼마나 좋은 거야. 다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예요. 사탄이 그 마음에, 그 일을 마음에 두도록 했고, 그리고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경고를 내리신 겁니다.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에게 똑같은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해치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모인 곳은 사람들 몇 명이 모인 것이 아니라 각자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이 우리의 모임을 주관하고 계신 영적 공동체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속였던 아간이나 신약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나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His part.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 My part.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돼요.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은 구별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그를 치셨는데 벌레 먹어서 헤롯 왕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일을
하나님의 신 지혜와 성령의 감동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막 따지고 묻고 하지 않아요. 신문하지 않아요. 이게 전부 다 아냐? 딱 한마디를 물어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에게서 났다.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속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나 교회의 지도자나 가정의 부모나 모두가 다 거짓을 행하면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걸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경고하는 말씀이 있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 거짓 버리라.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냐하면 서로 우리는 지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체가 성령의 거룩함으로 올바른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거짓을 버리는 겁니다.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순결을 지키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의 구조상 수사하거나 밝혀내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이것을 밝혀주셔야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의 순결함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 교회들이 이런 불상사 때문에 교회가 가로막히고 부흥의 길에서 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모델로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짐하면서 찬양 하나를 좀 더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찬양이지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생각날 때마다 이 찬송을 좀 자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는 것은 진실함입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다시 한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리듬 박자가 조금 서툴러요. 한 박자 쉬고 들어가는 게. 근데 젊은이들은 이게 훨씬 재밌어요. 젊은이들은.
우리의 모든 헌신과 삶의 동기는 순수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는 순수해야 됩니다. 거짓을 행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죄악입니다. 우리는 하얀 거짓말도 그건 금해야 됩니다. 저는 평소 항상 시편 15편을 항상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굽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자입니다.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주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진실해야 돼요.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도와주는 거. 거짓된 거죠. 인생에 트릭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에 잔꾀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거짓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눈속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좋은 일을 하면서 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기야 요즘은 사람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나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약에 3가지 종교적 행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첫째는 구제,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는 절대 나팔 불면서 구제하지 마라. 너희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금식도 마찬가지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우리는 많이 속아요. 나도 속고 내 자신에게도 속아요. 사실과 진실은 달라요. 우리는 사실만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진실을 가지고 어떤 숨어있는 뜻을 가지고 나에게 친절을 가장해서 오는지는 몰라요. 그냥 친절하다, 나에게 잘해준다만 알지. 그래서 우리는 속아 넘어가요. 아, 사람 좋은 사람이네. 근데 그 사람이 진실은 뭡니까? 나를 이용하려고 친절을 가장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입니다. 순수하지 못한 헌신, 순수하지 못한 선, 순수하지 못한 종교의식, 하나님은 전부 다 외식, 가증된 거 내가 토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순수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2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줄 때는 바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양심은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물을 때 회개를 기회를 주었던 겁니다. 아나니아가 죽고 3시간 후에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그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예, 이것뿐입니다. 이것뿐입니다. 공모했어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슴 아프게 내 마음을 찌르는 그런 일들, 깨달음,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각성시키는 사건이 있으면 빨리 깨달아야 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에. 할렐루야. 피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공동체 안에 거짓되고 은폐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제거시켜야 됩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은 잠깐 통할 수 있지만 영원히 통할 수가 없다. 뭐 일반적인 말이에요. 학생 넷이 자동차를 타고 주말에 피크닉을 갔대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니까. 그리고 놀다 보니까 월요일 날 좀 학교를 가야 되는데 늦어서 못 가 그랬어. 그래서 애들이 공모를 했어요. 우리가 선생님한테 자동차가 고장나서 그랬다 그러자. 어디가 고장나? 펑크 났는데 너무너무 외진데 있어가지고 고칠 방법이 없었다고 하자. 그래서 브라보. 화요일 날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 왜 안 왔니? 그랬더니 우리가 놀러 갔는데요. 아이고 자동차가 그렇게 그냥 펑크가 나버렸어요. 그래 어쩌겠니? 그런데 내가 시험 문제 하나 낼 텐데 이거 맞추면 내가 인정해 줄게. 그리고 네 사람에게 각자 시험지를 줬어요. 그러면 어느 바퀴에 펑크가 났냐? 여러분 거짓은 절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을 경험한 교회와 이방 사람들 모두가 다 사도행전 5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야, 정말 놀랍다.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광주 참단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성도들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속이면 속을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무거운 주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와 가짜의 구별, 참과 거짓의 구별, 순수한 의심과 거짓된 헌신의 구별. 하나님은 꼭 심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광주 참단교회는 순수한 공동체, 깨끗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